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용에 되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에 순종하며 그걸 우상으로 떠받들며 지난날 살았던 그 모든 시간을 회개하고 뉘우치며 배상과 보석을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말고 그 어떤 인간도 감히 인간을 다스릴 권한을 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라는 이름을 팔아서 선한 양의 탈을 쓰고 그리고 착한 척, 마치 하느님의 충직한 종인 척 모두를 속여 아버지께 영혼을 인도해야 할 직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왕처럼 모든 섬김과 모든 영예를 다 받으며 아버지의 자리를 탈취하고 앉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린 이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 또한 저희 사명과 제자들과 십자가 사도직이 배상과 보석을 드리오니 아버지 상처받으신 그 모든 상처 하나하나마다 저희들이 온 사랑의 마음을 담아 입맞춤을 드리오니 부디 위로받으시옵고 또 이 대한민국과 아버지께 속한 양들을 가련하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어서 빨리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시기만을 한결같이 바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 진리, 그 아름답고 완벽한 신적 질서로 어서 빨리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고 미국을 다스려 주시며 전 세계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이 부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올바로 깨닫고 반성하며 뉘우쳐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은총을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4일 사순 제2주간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쓰러질 몸을 제 힘인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 그는 사막의 덤불과 같아 좋은 일이 찾아드는 것도 보지 못하리라. 그는 광야의 메마른 곳에서 인적 없는 소금 땅에서 살리라.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제 뿌리를 시냇가에 뻗어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잎이 푸르고 가뭄 해에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는다.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더 교활하여 치유될 가망이 없으니 누가 그 마음을 알리오. 내가 바로 마음을 살피고 속을 떠보는 주님이다. 나는 사람마다 제 길에 따라 제 행실의 결과에 따라 갚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1독서 예레미야서에서는 두 부류에 속한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느님께만 신뢰를 두고 그 하느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영혼과 그리고 그 하느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뜻을 더 신뢰하거나 사람을 더 믿고 살아가는 그런 영혼. 이렇게 두 부류의 영혼이 존재함을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먼저 나는 그 두 부류의 영혼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 라는 것을 성찰해 봐야 하겠습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만을 하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그걸 실천적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의지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가 행하는 것은 사람을 믿고 의탁하거나 아유 하느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이렇게 내 자아나 내 의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가. 나는 두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성찰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쓰러질 몸을 제 힘인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저주를 받는가?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죄의 시작은 그 원죄는 아담과 하와를 거슬러 올라가면 자기의 뜻을 아버지의 뜻으로부터 뜯어서 나온 그 순간 죄가 시작됐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기의 뜻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죄의 근원이고 시작인데 자기 뜻을 따라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못이라는 죄라는 여기는 이렇게 무섭게 저주를 받으리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게 죄악이라고 하는 인식이 매우 희박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은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늑대나 사자나 이런 짐승이 우글거리는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 강의에서 내가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벗어나는 순간 은총받기를 거부하는 것이요 보호할 수 없으므로 악에게 잡혀먹기 쉬운 순간이고 따라서 나는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이나 그 어떤 은총도 받을 수가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로 저주를 받으러 가는 거고 악과 하나 되러 가는 순간 어린 양이 아무것도 모른 채 울타리를 뛰쳐나가서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 이게 무엇일까요? 즉,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에게 의탁하고 그 사람에게 기대는 어떤 사람, 하느님이 아닌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 이것은 저주를 받는 악에게 노출된 순간이고 악과 하나 된 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하나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랑하라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면서, 그럼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것, 그럼 사랑도 하지 말라는 것과 그런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여기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구분이 돼야 되는 것이냐면, 사랑은 하는데 어떤 무엇을 기대하거나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저 사람도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겠지? 이런 의식을 해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즉 누군가를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해서의 그 원수는 가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받을 것을 기대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건 없이 나의 것을 내 사랑을 그 가족에게 나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사람에게 줌으로써 그 사람이 좋아지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곧 나의 행복인 이렇게 사랑을 하는 것이지 무엇을 받을 것을 기대하거나 어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도 나에게 뭘 주겠지? 라고 의식을 해서 뭔가를 주는 것은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사랑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첫 번째 이유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할 때 올바른 사랑이 되는 것이냐? 하느님의 뜻 안에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그 상대방을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부족함이 있거나 해도 절대 그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그래서 이건 아닌데 라고 회의가 든다거나 이런 것이 절대 없습니다. 그런 법이. 이게 올바른 사랑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더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의 나라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런 어떤 구원을 받을 만하거나 예수님이나 성모님에게서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그릇이나 자격이 전혀 되지 않죠. 죄인인데다가 그 원죄로부터 가지고 온 그 죄악도 모자라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부모로의 유전적인 어떤 잘못된 것을 대물림 받은 거나 안 좋은 것이 역겨운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만 정직한 사람이면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나 그냥 거저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되면 그게 곧 행복이고 기쁨이신 이게 거룩한 사랑의 근원이고 원천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 정신과 그 나라에서 할 때만이 부작용이 없고 그리고 그런 어떤 받을 것을 기대해서 주는 그런 사랑 때문에 뭘 실망을 하거나 그래서 그 사람하고 사이가 어그러지거나 이런 일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거룩한 사랑을 하면. 왜? 그 사랑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만 받기를 기대하는 건 나를 위한 사랑이죠. 사실은. 세상의 사랑의 오해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뭐냐? 순전히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건데 나를 위한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사랑의 오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가 섭섭하네.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가 이럴 수가 있냐. 이런 것은 다 왜 나올까요? 그건 기대하는 바를 가지고 사랑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거는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베푸신 사랑하고는 다른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사랑 안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사랑은 하면 할수록 허무하고 하면 할수록 분쟁의 씨앗만 되고 하면 할수록 싸우고 다투고 멀어지게 되는 이런 결과만을 양산하는 게 바로 그런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엇을 기대하거나 받기를 원하거나 그건 다 자기가 좋아지기 위해서죠. 그러나 이 거룩한 사랑은 자기가 완전히 배제된 거기 때문에 순전히 상대방이 좋아지기를 원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긴 부작용이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랑만이 옳은 거고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름다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고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여기 5절에 나오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사랑하는 것하고는 구별이 돼야 하는 것으로서 어떤 인간에게서 뭐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저 사람과 하나 되면은 저 사람이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고 내가 착각해서 그런 사람하고 하나 돼서 하느님처럼 떠받든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한다. 이게 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셨어요. 또 하느님께만 의탁하고 믿고 하나 돼야 되는데 쓰러질 몸을 제 힘으로 여기는 건 나를 믿는 거죠.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겁니다. 내 자아를 믿고 내 판단을 믿고 내 가치 기준을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류에 속하는 영혼에게는 희망이 없고 저주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게 죄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렇게 자기를 믿고 자기의 자아를 믿고 또 하느님보다 더 훌륭해지기 위해서 그 자기의 뜻을 뜯어서 나온 그 죄, 원죄라고 하는 바로 그 죄악에서 나온 또 하나의 관점이죠. 이렇게 자기를 믿고 사람에게 의탁하는 건 하느님하고는 별개로 이건 죄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혼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사막의 덤불과 같아서 좋은 일이 찾아드는 것을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광야의 메마른 곳에서 인적 없는 소금 땅에서 살게 될 거다. 이렇게 5절과 같이 자기 믿고 사람에게 의탁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은 6절과 같은 결과를 얻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이렇게 뭐 사막의 덤불 같고 좋은 일도 없고 메마른 광야에서 소금 땅에서 살 거다. 이 말은 어떤 영적 환경, 어떤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냐면 열매 맺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 그게 여기 덤불입니다. 덤불. 즉 어떤 창조도 그 영혼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창조라는 것은, 어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느님하고 하나 됐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왜? 그분이 창조의 근원이시고 모든 풍요의 원천이시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느님 아버지께만 오로지 열매가 있고 창조가 일어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나를 발견할 수 있고 이런 것이지, 그 하느님의 뜻, 진리라고 하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그런 어떤 신적 질서라고 하는 그 원칙과 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인간은 어떤 창조도, 어떤 생명력도, 어떤 새로워짐도,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이렇게 쩍쩍 갈라지는 사막과 같고 소금 땅과 같이 어떤 풍요나 어떤 새로운 창조나 소출이나 열매하고는 거리가 먼 이런 영혼이 될 거다. 5절처럼 사람에게나 믿고 의지하고 자기나 믿고 하는 이런 영혼은 6절과 같은 결과를 갖고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쓰셨죠.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사람이나 믿고 의탁하고 쓰러질 몸이나 믿고 너 자신을 믿고 이러면 너는 저주받은 거다.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려면 우리는 구약에,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그 이스라엘의 환경을 보면 정확히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하느님과 하나 되고 하느님께만 희망을 걸고 하느님께만 속했나요? 아니면 바리사와 율법학자를 믿었습니까? 그렇죠. 바리사와 율법학자를 믿고 그와 하나 되고 그와 동조하고 철저히 그들을 맹종하고 맹신했습니다. 바로 이게 뭐냐? 이게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기 직전까지도 하느님을 찾거나 하나 되거나, 그래서 그 진리만을 거기에만 속하기를 원했거나 이러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 그 인간의 뜻이 만들어내서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 이것과 하나 되길 원했지 결코 예수님, 즉 그리스도, 즉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짜 저주를 받아서 나라가 망했죠.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왜?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5절처럼 사람에게 의지하면 저주받아서 망할 거다. 너를 믿고 네가 원하고 갈망하는 네 자아가 원하는 것을 했다가 너는 저주받아서 망한다라고 여기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교도는 어떻게 가르치죠? 오히려 사람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을 가르칩니다. 사람이 먼저다, 인간이 먼저다, 사람 중심, 인본주의, 이걸 주장하는 게 놀랍게도 누굽니까? 이교도의 교회입니다.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이교도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버젓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하고 하나 되라고 부추깁니다. 어떻게 해요? 고생하시는 이 나라의 대통령과 여러분 하나 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놀랍게도 하느님을 모르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모두가 칭송하고 따르고 추앙하는 그런 이교도의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리더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5절과 6절에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거부하는 세력이죠. 여기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너가 사람에게나 의지하고 쓰러질 몸을 제 힘인 양, 너의 자아나 따르고 네가 좋아하는 것,
너의 사욕과 욕망이나 채우고 너의 이기심이나 채우는, 그렇게 살다가 너는 저주를 받아서 망할 거다.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하고 하나 되지 않고 바리사 율법학자인 사람에게 의탁하고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이래가지고 진짜 망했잖아요. 그럼 말씀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이게 얼마나 팩트고 진실입니까? 그럼 이 팩트와 진실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신자들에게. 그런데 정반대를 전하고 정반대를 가르칩니다. 어떻게요? 인간 중심, 사람이 먼저고 인본주의, 사람의 권리가 중요하고, 그러니 여러분은 대통령과 하나 되십시오. 누구누구와 하나 되십시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러니 이 성경을 거부하는 세력이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세력이지 뭡니까? 이렇게 입증이 정확히 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저거는 틀렸어,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왜 가짜이고 어떻게 변질된 세력인지를 성경을 조금만 알면 환히 보입니다. 아, 이렇게 성경에는 분명히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반대를 가르치는구나. 정반대를 충동질하고 그 정반대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 정반대의 세력과 하나 되라고 계속 충동질하는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 성령을 거스르는 죄악을 매일 저지르는 집단이 바로 이교도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입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다. 그렇죠. 그렇게 하느님만을 믿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 진리, 이것만이 옳아. 나는 이것만의 근거에서 무엇을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분별도 해야지. 이런 영혼은 복된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런 영혼에게는 어떤 은총이 있냐.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제 뿌리를 시냇가에 뻗어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잎이 푸르고 가문 때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는데요. 앞에 쩍쩍 갈라지는 소금 땅과 같은, 거기서는 어떤 창조나 열매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요 사람에게 의탁하고 너를 믿는 자는 그렇게 될 거다라고 여기 6절에서 말씀하셨죠. 광야의 메마른 곳, 인적 없는, 사람 하나 없는 그런 소금 땅에서 사는 것과 똑같다. 그런 영혼에게는 어떤 열매도 어떤 은총도 하느님이 주시는 어떤 사랑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느님께 의탁하는 영혼은 열매를 맺는데요.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도 같이, 여러분 강가에 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으면 1년 내내 사시사철 메말라서 죽는 일이 없죠. 그 강의 물을 뿌리를 통해서 쭉 빨아들일 테니까요. 거기는 끊임없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 나무는 끊임없이 열매를 맺고 때가 되면 굵게 자랄 거고, 성장해서 여름이 되면 잎이 무성하고 열매 맺을 때 되면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고, 이게 뭘까요? 이렇게 하느님을 신뢰하고 하느님께만 희망을 두고 하느님이 주시는 이 진리만을 갈망하고 거기랑 하나 되는 이런 영혼에게는 이런 끊임없는 창조, 이런 아름다운 창조가 계속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에 보니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더 교활하여 치유될 가망이 없으니 누가 그 마음을 알리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시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얼마나 변덕스러운가요? 좋을 때와 나쁠 때가 마치 5, 6월 감주맛 변하듯이 변합니다. 무엇을 항구하고 영속적이고 지속적으로 한번 마음을 먹었으면 이걸 내가 죽는 그날까지 쭉 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신의 성실, 이런 거 찾아보기 매우 힘든 세상이죠, 지금. 즉, 9절의 말씀은 사람은 절대 믿을 데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활하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심지어. 사람은 어떤 것도 항구하게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배신하지 않고 신이 성실하여 아버지께 내가 이걸 절대 실망을 안겨드리거나 슬프게 해드릴 수 없어 해서 무엇 하나를 계속 절대성과 유일성의 정신 안에서 지켜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없고, 끊임없이 내 사욕과 욕망, 내가 좋아지는 자애심과 이기심에 아주 재빠르게 반향해서 좋았다 나빴다가 파도 급물살 치듯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이러니 교활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바로 마음을 살피고 속을 떠보는 주님이다. 나는 사람마다 제 길에 따라 제 행실의 결과에 따라 갚는다. 자, 내가 너희들의 그런 마음을 얼마나 교활하고 변덕스러운지 그 속의 깊은 의중까지도 다 알아보는 나는 주님이다. 나는 어떻게 너희들에게 은총도 주고 사랑도 주고 갚느냐? 제 길에 따라, 행실의 결과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 네가 가는 길에 따라서 네가 무엇을 행해서 맺는 열매인 행실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천상의 나라도 갈 수 있게 하고 지옥을 갈 수도 있고 연옥을 갈 수도 있고 나는 그렇게 갚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가 일평생 무엇을 믿고 따랐는가? 즉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떤 기준, 어떤 절대적 가치, 이것이 옳아 해서 일평생 따랐던 그런 정신이 과연 무엇인가를 보시고 그것을 선택해서 행한 열매, 그게 바로 행실의 결과죠. 그렇죠? 무엇이 옳은지를 무엇을 믿고 따랐는가, 그래서 자신이 옳다, 이게 맞다라고 해서 행한 그 열매의 결과에 따라서 나는 각각의 영혼의 다양한 반향에 따라 이렇게 갚는 하느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일독서 예레미야서를 여러분께서 조금 더 잘 확장의 판으로 이해를 하시려면은 그 3월 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에서 조금 더 심도 깊게 같은 관점인데, 오늘 일독서와 같은 관점인데 그 메시지에서 제가 조금 더 깊고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강의를 같이 들으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자와 라자로가 등장합니다.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시면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실 수 있냐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주 너무 못 살고 가난하게 살면 천국 가고, 세상에서 아주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그러면은 지옥 간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복음은 그런 관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세상에서 부자로 살면 다 지옥 가고 세상에서 가난하고 못 살면 천국 간다?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근거 없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나라는 뭐냐? 그건 이겁니다. 이 부자의 특징과 라자로의 특징을 파악해야 됩니다.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두 사람의 특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천상의 나라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는구나. 요거를 알아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자, 부자를 볼까요? 여기 등장하는 부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쵸?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부자라고 지금 비유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자기밖에 모르느냐? 자기가 잘못 살아가지고 인색해가지고 사랑이 없고 자비를 베풀지 않아가지고 지옥을 갔는데 어느 정도로 이 부자가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냐면 지옥 가서도 라자로를 종처럼 부립니다. 여기 이렇게 등장하죠. 24절에 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제혈을 좀 시키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죽어서도 지옥 가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라자로가 자기 종입니까? 지옥까지 가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종처럼 지금 라자로를 부리려고 하는 게 24절에 나오죠. 여기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이기주의자고 자기밖에 모르는 한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임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세상에서도 마치 라자로를 아주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천대하면서 살았는데 지옥 가서도 종처럼 부리는 여기 이런 못된 속성이 지금 등장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부자가 얼마나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임을 두 번째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이때도 라자로를 또 종처럼 부리죠. 라자로가 좀 그들에게 가가지고 아직 그들은 안 죽고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경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잘못 살면 나처럼 지옥 가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남에게 자비도 베풀면서 잘 살아라. 이 고통스러운 게 오지 않게 라자로를 시켜서 저의 형제들한테 가서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이 말을 지금 28절에서 또 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부자가 어느 정도로 자기밖에 몰랐냐면 두 번째 속성이 자기 가족만 또 챙깁니다. 그렇죠? 자기 가족이 여기 안 오게 라자로를 시켜서 종처럼 또 부리면서 가서 내 가족들이 지옥만은 안 오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죠. 이 두 가지의 증거를 들어서 이 부자라는 사람이 자기밖에는 모르고 한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입증이 가능하죠. 자, 그럼 앞에 1독서의 근거에서 봤을 때 이 부자는 저주받아서 지옥 가는 게 마땅하죠. 왜? 오늘 1독서에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하느님께 의탁되어 있지 않고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믿고 그분과 하나 되지 않은 삶을 살면, 즉 사람 믿고 네 자신 믿고 이렇게 살면 너는 저주받는다라고 분명히 나오죠. 저주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저주받았습니다. 지옥 갔죠. 이렇게 마치 과학과도 같이 진리는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선언하시고 말씀하신 게 실제로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맞죠. 1독서 예레미야서에서 그렇게 사람이나 믿고 의탁하고 사람에게 희망을 갖고 또 네 자신을 믿으면 너는 저주받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부자가 자기밖에 모르죠. 자기만을 위해서 일평생 살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주받아서 지옥 갔죠. 이 실체를 지금 우리가 보는 겁니다. 1독서에서 말씀하신 그 관점의 실제적 결과를 복음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라자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라자로라는 사람은 정말 가난했어요. 이 지상에서 살면서. 근데 이 가난이 어떤 가난이냐면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 대문 문간 앞에서 게다가 종기까지 나가지고 어떻게 뭐 자기 육신 하나도 이렇게 가눌 길이 없어서 맨날 남의 집 대문 앞에서 누워서 살았던 이런 사람이 라자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시냐면 그 정도로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즉 지상에서 생활을 하면서 부자는 온통 자기만을 위한 거를 일평생 다 하면서 살다 죽은 사람을 비유하시는 거고, 라자로라는 사람은 일평생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비유하신 거예요. 단순히 부자다 가난하다 이것만을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라자로는 너무 가난해서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고, 그래서 남의 집 대문 문간에서 종기 나서 진물 줄줄 흐르는 몸을 이렇게 누워서 살면서 제발 부스러기라도 하나 좀 먹어서 이 허기진 배만이라도 채우면 소원이 없겠다. 남의 집에서 얻어먹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만큼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영혼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게 비참했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육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이 살았던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를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당연히 천상에 봐서 가가지고 사욕과 욕망이나 이기심이나 자애심으로 자기를 돌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보상받아야 마땅하죠. 그러니까 천상에 가서 그 보상을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함께 거기서 막 천상을 거닐면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이런 두 부류의 영혼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부자는 오로지 자기가 좋아지는 것밖에, 이기심, 자애심, 사욕, 욕망, 탐욕 이런 것밖에는 일평생 채우면서 살았던, 그것밖에는 다른 건 몰랐던, 자기를 위한 것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이런 사람이고, 라자로는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이 두 부류의 영혼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고 그저 하느님의 자비에만 의탁할 수밖에 없는 이런 라자로.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그 영혼을 이제 천상에 가서 하나도 자기를 위해서 사욕이나 욕망을 채웠거나 이기심이나 자애심을 채웠거나 한 게 없으니까 보상받아야 마땅하죠. 그러니까 천상의 나라에 가서 많은 것을 다 채워주시는 이런 영혼을 지금 라자로라고 하는 이 가난한 종기투성이인 사람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부류가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가고 도대체 어떤 사람은 천상의 나라에 가기에 합당한가를 여기서 우리가 잘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부류가 있고 일독소와 연관되는 관점의 나라에서 보면 그렇게 자기만 믿고 사람에게만 의탁했던 그런 부자는 진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저주받아서 지옥을 갔구나. 그치만 너무 가난해서 자기 뜻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하느님의 자비, 이렇게 배를 굶주리는데 그저 이 부스러기만이라도 좀 나에게 좀 주셔가지고 그거라도 먹을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하느님의 자비에만을 자기를 내어 맡기고 의탁했던 영혼은 진짜 천국에 갔죠. 이 정확한 말씀의 나라의 예를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 그런데 이 이기주의자 부자가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 뻔뻔하기까지 해요. 그쵸? 심지어. 그러니까 지옥 가서까지도 자기 가족만 챙기고 라자를 종처럼 부리는 이 정도로 인간의 그 이기심과 자애심이라고 하는 그 이기주의자가 어떤 속성인가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철저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제 라자로를 보내서 지금 지상에서 살고 있는 내 형제들이 제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고 경고하고 좀 전달 좀 하게 보내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얘야,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지 않니? 그 하느님께서 맨날 일꾼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언자도 수도 없이 많이 보내시고 모세도 보내시고 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다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라자로를 또 보내. 그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하는 말을 너의 가족들이 들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부자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면 안 들을 겁니다. 저 라자로를 보내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한 명이 가야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잘못했구나, 이렇게 살면 큰일 나겠구나, 회개를 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의 나라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결코 믿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31절의 나라가 뭐냐면 이게 인간의 완고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완고한, 자기 뜻으로 아주 완고한 존재인가를 31절의 나라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입증해 볼게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가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와서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일꾼의 숫자가 부족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아버지는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어요. 인류에게. 수없이 많은 예언자를 한 명이 없으면 그 다음 또 보내고, 그 사람이 또 소명을 다해서 없으면 또 보내고, 또 계속 보내셨습니다. 예언자를. 그럼 그 많은 예언자가 와서 아버지의 뜻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마지막에는 한 분뿐이신 외아드님인 예수님까지도 보내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집사의 비유인가요? 거기서 주인이 오기 전에 이렇게 잘 간수하고 있으라고 해서 먼 길을 떠났어요. 근데 똑바로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 멋대로 살고 막 종들을 다 때려서 죽이고 이래서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면 그 내 아들은 그래도 잘 대우를 해주겠지. 내 아들의 말은 그래도 듣겠지.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아들까지 보냈다라고 하죠. 근데 어떻게 했죠? 그 아들마저도 죽여버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많은 예언자를 보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회개를 안 하니까 마지막에는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도 내 아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요 메시아를 보내면 그리스도의 말은 듣겠지. 메시아의 말은 듣겠지. 해서 아드님까지도 보내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한 분뿐이신 외아드님을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했죠? 때려 죽였습니다.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동참하고 하나 돼서 때려 죽이고, 어느 정도로 악독했냐? 안 죽이고 싶어서 이 사람에게 도저히 내가 죄를 찾을 수가 없는데 바라빠하고 이 두 명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 원하냐고 물어보죠. 빌라도가. 그러니까 그 성난 군중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저 사람의 죽음의 대가는 우리 후손들이 그 피의 대가를 지겠다고. 이 정도로 악랄하고 악독한 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 예수를 죽이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하죠. 인간이 이 정도로 악독한 겁니다. 자기 뜻으로 완고한 인간. 그래서 끝끝내 그리스도까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그리스도를 죽이는 이런 인간의 완고함, 이 악독함. 이게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31절에 아브라함이 이 완고한 인간의 악독함이 어느 정도냐. 살아있는 모세나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데 뭐 죽은 사람 하나 보낸다라고 해서 말을 들을 것 같니? 절대 그럴 일 없다. 누가 살아나도 믿지 않을 거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거다. 그 실체를 우리가 어디서 보죠? 아드님을 보내도 죽여버리는 이스라엘 백성. 그토록 자기네가 수천 년을 기다렸던 메시아에 어서 오세요, 그리스도에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수천 년을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냈는데 결국 그 메시아까지도 죽여버리는 인간. 이렇게 완고하고 이렇게 잘못된 인간의 제도와 전통과 하나 돼서 악의 편을 들지 절대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는 이런 악독한 인간. 이 인간의 특징을 바로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볼 수 있고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말하는 내용도 똑같은 나라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느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인간이 완고하고 악해지냐? 누가 가서 얘기해도 안 들을 거다. 이 나라를 지금 31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완고하고 사악한 인간. 그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 자기밖에는 모르고 내가 좋아지는 사욕과 욕망이라면 그게 무엇이든지 다 타협하는 인간. 이 인간의 상태를 31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일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두 부류의 영혼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느님의 뜻만을 믿고 의탁하고 그 아버지의 뜻에만 하나 되기를 원하고 갈망해서 그래서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예를 들면 계명을 잘 지켜서 그 계명을 지키는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이런 영혼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께 속해서 그 정반대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서 사람을 의탁하고 신뢰하거나 과거 바리새인 율법학자를 하느님처럼 떠받들었던 것처럼 혹은 자기를 믿거나 하느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지 내 자아를 믿지 내 기호와 경향이 더 우선이야 이렇게 해서 자기를 왕처럼 자기의 자아를 왕처럼 떠받들면서 살아가는 이런 영혼 두 부류의 영혼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자기를 믿고 사람을 믿는 영혼은 저주받은 거다. 멸망할 거다 라고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 예언자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의 나라에서 오늘 복음을 보면 진짜 자기밖에는 모르는 한평생 계명의 정신은 눈꼽만큼도 없었던 계명은 순전히 나를 배제하고 아버지와 이웃만을 위한 정신이니까 이게 의인이죠. 근데 의인하고는 완전 거리가 먼 자기밖에는 모르는 이기주의자로 한평생 살았던 이 부자가 어떻게 저주를 받아서 지옥으로 갔는가를 보았고 그 속성이 어느 정도로 사욕과 욕망으로 가득한 인간이 역겨운가를 볼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지옥 가서도 자기 가족만을 구하기를 원하고 지옥 가서도 라자로를 종처럼 부리는 이 속성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구약의 예레미야 예언자가 말한 것처럼 지옥 간다 그러는데 진짜 지옥을 갔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자, 그런데 라자로는 너무 가난하고 가진 게 없어서 자기 뜻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상에서. 그냥 하느님의 자비만이 그 자비에 의탁할 수 있는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어느 정도로 가려냈냐?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개에게 주는 어떤 부스러기 하나만이라도 좀 부자가 나에게 좀 줬으면 그것만으로도 허기진 배를 좀 한번 채워봤으면 이 정도로 자기 뜻으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하느님의 자비에만 의탁했던 한 가련한 영혼이 죽고 나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돌본 게 하나도 없었죠. 그러니까 천상의 나라에 갈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도 한 게 없으니까 보상받아야 마땅하죠. 천상의 나라에 가서 다 보상을 해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두 부류의 영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 속할까를 잘 성찰해 보십시오. 나는 이 두 영혼이 분명히 세상에는 이 두 부류 중에 하나에 속할 겁니다. 가운데는 없어요. 예 아니면 아니요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나라에서는. 그럼 나는 도대체 이 두 가지의 부류의 영혼 중에 어디에 속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무슨 열매를 맺는지를 잘 성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나는 지옥 갈 거고 하나는 천상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정해진 답이니까요. 그것을 성찰해야 되는 것이고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 완고한 인간의 악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악독한 속성, 완고한 이 고집스러운 정신.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죽여버리고 그리스도요 메시아의 말조차도 듣지 않았던 과거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나도 악에게 지배받고 하느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그 악독함 밖에는 남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라는 것.
이걸 나는 깨달을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오늘 이 일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성찰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내가 저 부자랑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부터 바꿔야 되겠죠, 우리도. 오늘부터 나의 잘못된 속성을 다 버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나를 위해서는 하지 않는, 그게 나를 전혀 돌보지 않는 이 지상에서 바로 그것이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고 사실은 영적으로 부자 되는 길이라는 것을 내 사고방식에 오해가 있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는 이 점을 반드시 새롭게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보다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고방식 안에. 이 인지적 작용 안에 오해와 부작용과 망상이 가득한 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원죄로부터 떨어져 나온 우리 인간의 참 안타까운 현 주소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배우면서 이런 잘못된 나의 사고방식을 하나하나 버리고 고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고 이런 과정을 은총으로 주신 하느님께 정말 감사드려야 됩니다. 평생 깨닫지 못하고 이런 부자와 같은 속성을 끌어안고 살다 죽을 수도 있을 뻔한 것을 아버지께서 이런 진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버릴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래서 새로워질 수 있는 지금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잖아요. 이런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면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고치고 버리는 데 있어서 더 적극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덧붙여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4일 사순제 2주간 목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